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7단어로 되어 있는 1장 1절에 이제 세 번째 단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제 세 번째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2249번, 이렇게 2249번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검색해 보면 더 많이, 그러니까 2500번 이상 이제 검색이 됩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들도 이제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엘이라는 말의 파생어인 엘로하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엘로하, 엘로힘 전부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을 우리말로 그냥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신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신들. 하지만 이것을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냥 신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이제 문법적으로 이렇게 존엄복수라고 해서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죠. 주로 이렇게 이제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우리는 말이지. 나를 우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라고 함으로써 나와 누가 이렇게 배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존엄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를 우리말 성경에는 그래서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로힘이 나타내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고유명사처럼 사용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엘로힘 안에 들어갑니다만 이 엘로힘은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에게 신적 존재죠. 그래서 각 민족이 섬기는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나타낼 때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신들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흔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신 또는 신들이다.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 건지리요. 이때 능한 신들, 이 엘로힘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들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이어서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래서 그들 또 신들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방해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 엘로힘이 나타내는 뜻은 뭐냐? 이 엘로힘의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엘,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엘은 힘이 있는 자, 권능이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신적 계시는 뭐냐면 초월적인 권능을 가진 존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에는 귀신도 들어가고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도 엘로힘이 됩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대표적인 부분이 출애굽기 7장 1절이다. 그러니까 모세를 엘로힘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엘로힘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요, 종교의 시작에 대한 단서를 줘요. 그러니까 신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될 때 맨 처음 갖게 되는 신관은 유일신관이 아니라 다신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다는 인식을 갖고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한 분인데 왜 여러 분이라고 하느냐, 이런 생각 자체가 사실은 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신이 하나가 아니라, 한 분이 아니라 여럿이에요. 사람에게는 여럿이에요. 여러분, 돈도 신이 된다니까요. 돈도 신이 돼요. 심지어는요, 어떤 세상의 권력의 자리나 이런 것도 절대적인 자리가 되면 이게 신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꼭 이렇게 종교적으로 어떤 형상을 놓고 그 형상을 믿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신과 가치,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 중에 원래는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라고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원래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뒤로 그 안에서 이제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안에 장길자 씨가 이제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 근거 구조를 삼는 게 여기 1장 1절의 엘로힘입니다. 구약에. 그래서 봐라, 하나님들, 신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모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건 번역상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그 말이 되잖아요.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신들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우리를 보면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 그러는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남자와 여자로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 엘로힘으로 계시된 것은, 그러니까 엘로힘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신이다 이 말이에요.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종교의 시작이 되는 신관, 그것은요, 다신론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신관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에게는 신이 많다. 그런데 이제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신적 존재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비슷한 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이 같은 분이 없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이 가지는 첫 번째 신관은 다신관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신관적인 종교 생활, 이건 뭐예요?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나는 유일신을 믿는 참된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사람도 자기 안에 신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화하는 거예요. 절대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신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오직 성경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신이 많기 때문이다.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전체 여정, 인생에서 전체 여정을 보면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에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과정.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이거를 사실 우리가 이제 몸으로 경험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대조하면서 또 우리가 사고하면서 그걸 이제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이 엘로힘이 엘로힘으로 계시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그 신에 대한 지식의 시작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천사도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이제 민족의 신, 또 각 종교에서 이렇게 믿고 있는 신, 다 신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이 엘로힘을 창조와 연결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누구다? 엘로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엘로힘은요, 그리스도인들만 또는 구약의 이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신지식이 아니에요. 엘로힘은. 우리나라에도 뭐 터주신도 있고 뭐 온갖 귀신도 많고 많잖아요. 그래서 이 엘로힘에 대한 인식은 사실은 모든 인간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어요. 이게 특징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다른 동물들, 아무리 고등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신인식이 없습니다. 종교라는 게 없어요. 뭐 그 똑똑하다는 뭐 돌고래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 뭐 신전을 세워놓고 뭐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제사를 지내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진도에 가면 뭐 우리나라에서 뭐 가장 똑똑하다는 그 개들이 고향이 거기인데, 진도 어디를 찾아와도 뭐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이 개들의 무슨 저 예배 유적이 나왔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는 오직 사람만 갖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와 엘로힘을 연결지은 것은 바로 창조주에 대한 이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공유해요. 그래서 누구도 핑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건데,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다면 그렇게 안 살았어요. 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댈 수가 없다. 나는 누가 와서 뭐 예수를 믿으라고 안 했어요. 뭐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심판 앞에 설 때는 모른다고 얘기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을 굉장히 넓고 희박하게 엘로힘으로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 그래서 엘로힘은요, 굉장히 넓은 개념이고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있어서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이렇게 전능하신, 뭐 또 사실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도 이거는 엘샤다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은 거죠. 전능한 게 아니라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는 기독교의 하나님 말고도 많아요. 근데요, 전능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전능하신 분은. 그러니까 천사도 능력이 있지만 전능하진 않아요. 그래서요,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리고 천사도 다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다 또 계급이 있고 자기가 주관하는 영역이 있어요. 천사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창조주를 계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시작에.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뭘 믿어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좀 믿어야 뭐 기도라도 하고 뭐 예배라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뭐 하나님한테 뭘 기대고 기도하고 뭘 예배를 하겠어요? 네? 나보다 이렇게 뭐 더 나은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슨 저 동네 무당만도 못한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요. 왜요? 엘로힘조차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엘로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벌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돈을 버는 일에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왜요? 엘로힘, 창조주가 엘로힘으로 맨 처음 계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엘로힘은 누구시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까지 계시가 종결되고 나야 알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들은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가 있죠. 바로 뒤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이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리고 말씀, 로고스죠. 이거는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에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을 하면 이미 구약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있었구나를 이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여호와, 이게 정확한 이렇게 이름으로 계시된 하나님 여호와, 이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로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름이 누구세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실전이 돼버리거든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이름을 알려줘도 못 불러요. 못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계시가 드러나지 않아서 부르라고 가르쳐준 이름을 그래서 높이겠다고 안 불러서 까먹어 버리는 그런 거 있죠. 너무 잘하려고 그러다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누가요? 착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착한 사람들이. 착한 생각을 가지고 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엇박자에 나중에 지나고 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데 누가 그렇게 살려고 그랬나? 근데 그렇게 해야 착한 줄 알고 뭐 이런 거. 이게 유대인들이 했던 이런 실수는 그것들은 인간 말종들이고 우리는 고상하고 꼭 계세요. 우리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으로 인도되니까 그렇게 안 사는 거지. 그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했으면 더했지 결국 덜하지 않는다. 어쨌든 바로 1장 1절에서 아주 희박하게 넓게 창조주 하나님이 엘로힘으로 계시되지만 이제 그분이 성경이 이제 다 드러나고 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그러니까 또 틀린 게 아니죠. 엘로힘 신들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계시했을 때 그게 또 틀리지 않은 거예요. 왜? 인격이 다르니까. 근데 또 그거를 하나님으로 단수로 번역을 해놓은 것도 또 틀린 것도 아니죠. 왜? 세 인격을 가지셨지만 한 분이시니까 또 단수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단수면 단수고 복수면 복수지.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다. 또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시기도 하다.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을 다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에서 나타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단수가 되기도 하고 복수가 되기도 한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오셨을 때는 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낮에 사실 때는 많아요. 네? 그 손오공이 머리카락으로 분진술을 나타내더니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온통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 신들을 섬기느라. 회사 갔더니 또 어떤 하나님이 있고, 집에 오니까 또 아들 하나님도 있고, 딸 하나님도 있고, 남편 하나님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들의 전쟁,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예배 때나 대야 와서 한 분 하나님. 우리의 신 인식 자체가 단수와 복수를 오가면서 헷갈리게 살아요. 근데요,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특히 이 창세기 안에 이제 하나님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호와라고도 사용돼요. 근데 신기하게 성경의 이 창세기에서 뭐 이제 모세오경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쓰이는 때가 있어요. 어디에는 또 여호와가 한 번도 안 쓰이는 때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적인 머리로는 그러니까 이것저것 갖다 합쳐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J문서, Y문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서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 그게 없으니까 이거 봐라. 이게 모세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도 오락가락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가 혼자 이렇게 기록하고 또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써놨던 것들을 그냥 다 갖다 합쳐서 그냥 짬뽕 해놓은 게 성경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런 걸 이제 흔히 자유주의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자유주의자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기록된 오류가 없는 책이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 그래요. 자유주의자. 근데 우리는 오류가 없는 글자 하나까지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성경의 기독교에서 보수주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수와 자유의 차이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하고, 그건 아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는 있지만 전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여기는 이제 이런저런 책들과 신화들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다. 이것을 자유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다 보수주의자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요, 편해요. 편해요. 그러면 이 엘로힘과 관련돼서 창세기에 보면 10장에서 16장까지 그리고 18장 여기가 엘로힘이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10, 11, 12, 13, 14, 15, 16 그리고 18장 뭐 여기 있는 내용은 주로 이제 노아의 족보가 들어가 있고요. 노아의 족보. 그리고 바벨탑을 건설하는 바벨탑 건설과 또 그때 하나님이 강림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바벨탑 사건 때 강림하셔가지고 언어를 흩어놓으세요. 외국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생기는 거죠. 언어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셈의 족보도 나오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29장에 보면 29장에도 엘로힘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29장에 있는 내용은 뭐냐? 여기 이제 야곱이 이제 도망가잖아요.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요. 그때 라반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이에요. 그리고 또 창세기 34장에도 이 엘로힘이 한 번도 쓰이지 않아요. 창세기 34장은 레아가 낳은 딸 디나, 그 디나가 추장 세겜에게 추행을 당하잖아요. 그때 이제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하죠.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있어요. 그리고 36장에도 엘로힘이 없는데 36장은 에돔, 즉 에서죠.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37장은 이게 이제 요셉이 이제 꿈꾸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얘기. 그런데 37장의 시작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들어가요. 야곱의 족보예요. 37장이. 그리고 38장에 가면 바로 유다의 아들들과 바로 다말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47장에 가면 요셉과 야곱이 제외해서 이제 고센 땅에 정착하는 기사가 47장입니다. 여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9장,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언과 죽음의 기사를 다루고 있어요. 49장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거한 이곳들은 전부 인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없이 사람 마음대로 살아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자리를 내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엘로힘이 사용되지 않는 그 장들을 보면 여기에 공통점은 다 뭐다? 하나님 없이 사람의 뜻대로 살아간 이야기. 그리고 족보. 그래서 사람의 족보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의 영역을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도 우리는 죄를 짓는다. 이게 창세기 50장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곳들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50장 가운데에서 엘로힘이 사용되지 않는 특별한 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엘로힘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협력 사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첫 창조의 주체를 모호하게 엘로힘으로 계시하신 것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한 재창조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는요, 애매해요. 흐릿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첫 창조의 사건은 이것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다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본다? 재창조를 바라본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이 천지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창조하시는 재창조를 위한 소망의 사건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창조는 첫 창조와 재창조가 있는데 창조의 핵심은 첫 창조가 아니라 뭐다? 재창조다.
그러면 첫 창조의 초점은 뭐예요?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에 대한 창조 기사이고, 그리고 첫 창조에서 미완성인 채로 끝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에서 사람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창조는 첫 창조와 재창조로 나뉘는데, 창조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다? 재창조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첫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첫 창조를 하신 분은 엘로힘이라고 흐릿하고 모호하게 나와 있는데,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이때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게 맞죠. 요때만 그래요.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만, 그래서 첫 창조와 재창조에 대한 포커스가 바로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는 재창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엘로힘을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은 어떻다? 점진적으로 주어진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열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어갈 때 사실은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막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뿌려져 있다고요. 보물 찾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서 다 모아야 돼요. 이렇게 다 모아져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50번 스티커 찍으면은 그 탕수육 하나를 주는 것처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다 모아가지고 표를 딱 해서 딱 완성시키면 중국집에서는 탕수육을 주는데 딱 합치면 누가 돼요? 예수. 그래서 구약에 있는 신에 대한 모든 계시와 인간사에 개입하시고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예수가 됩니다. 예수.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세 번째 엘로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모호했던 인생에서 더욱 분명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요, 흐릿하고 애매하고 그래요. 알 듯 모를 듯 하고, 또 모를 듯 알 듯도 하고, 알 듯 모를 듯 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점점 가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그러면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여정에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근데 여기서 멈추면 우상숭배로 빠지는 거예요. 이 우상은요, 천사죠. 그럼 언제까지? 주님을 두 눈으로 배움는 그때까지. 우리들은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을 마치지 말고 거룩한 순례자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은 신들이라고 하는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다. 하지만 불확실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근데 이것은 단지 종교적 실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랬을 때, 완전한 신적 계시에 이를 때 여러분의 인생도 완전해질 것이요, 여러분의 존재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는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도 온전해져 갈 것이며, 여러분의 존재도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에 처음으로 계시된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저희들 안에 흐릿한 신인식들이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하나님으로 더욱 또렷해지게 하여 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으로 저희들의 존재와 저희들의 인생과 저희들의 영혼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